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는 3장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 혀를 길들이고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8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혀에는 쉬지 않는 악과 자신과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입을 통해서 자신과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혀를 길들이고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과 행함, 신행일치가 이루어지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자기 혀를 길들이고 제어함으로 인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화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비로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와 같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의 혀를 비로소 길들이고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장악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행일치를 이루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고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제한받으시고 또 근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면 성도들을 도우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성령께서 내 입과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셔서 오직 그 혀가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왜 야고보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선생된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심판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직분에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것이지만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하게 되면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선생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실 것이지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에 보면 구약의 5대 제사 중 속죄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속죄 제사의 그 예물이 그 직분에 따라서 분명히 차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레위기 4장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는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범죄하였을 때는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한 반면에 13절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거든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장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달음을 받거든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 직분에 따라서 드리는 속죄 제물이 차등이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하고,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의 족장 같은 경우에는 흠없는 숫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속죄 제물에 종류가 분명히 차등이 있을까요? 이것은 직분의 경중에 따른 차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청구하시고 많이 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너희 중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라 할지라도 완벽하거나 온전한 사람이 아니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하여 교회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자는 물론이려니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인데, 이것은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자 기도하던 모든 무리가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그토록 길들이기 어렵고 또 길들이기가 불가능했던 혀가 성령에 의하여 제어당하자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불가능하고 철저히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가 신행일치를 이루는 온전한 사람,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서로 다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악을 발산하고 죽이는 독을 내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